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에서 우리 11절까지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솔로몬이 이제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이 되어지는 과정에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솔로몬이 살아있을 때 아이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 여로보암을 통해서 너 이스라엘 백성들 10지파를 찢어서 너에게 주겠다 하셨던 그 말씀이 이제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루어지기 위해서 시작되어지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저를 왕을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얼굴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제 그 소문을 듣고 오히려 애굽에 있는 중에 무리가 보내어 저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 부친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하여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뇨?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만일 오늘날 이 백성의 종이 되어 저희를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저희가 영영이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의 교도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셔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소년들과 의논하여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구하여 가로되 이 백성들이 왕께 구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나의 새끼 손가락이 내 부친의 허리보다 굵으니. 우리 11절 합독하겠습니다. 내 부친이 너희로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전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소서. 아멘. 자, 이제 르호보암이 이렇게 왕이 되기 위해서 세겜으로 이제 갔습니다. 그래서 세겜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왕을 세우려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세금을 너무 많이 매겼다. 그런데 이 세금을 너무 많이 매겼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무거운 세금을 이제 좀 가볍게 해줘라. 쉽게 말하면 보세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솔로몬 같은 경우에는 이 왕비만 700명이잖아요. 그 후궁들도 있고 300명의 척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만 관리를 해도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솔로몬 시대는 동쪽에 지금으로부터 이라크예요. 유프라테스 강부터 시작해서 서쪽에 애굽에 이르기까지 모든 나라들이 조공을 받죠. 그 중에 이제 에돔이라든지 다시스라든지 이런 나라는 막 그냥 끊임없이 다윗을 솔로몬을 괴롭힙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이 죄 짓고 오랫동안 정치하면서 40년 다스리면서 40년 내내 결혼하고 40년 내내 그렇게 우상 숭배하고 곁길로 갔다고 생각하면 거의 틀린 바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한 10년은 그냥 넘어갔다 그러고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그랬다는 거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하면 거의 틀릴 바가 없어요. 정말 대단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런 거 보면. 그래서 이방 여인들을 데려다가 결혼을 하고 그 여인들을 때문에 우상 숭배하고 하는 것 때문에 남쪽의 에돔과 북쪽의 다시스 이 양쪽의 나라는 계속해서 다윗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시바 여왕 나오잖아요, 그죠? 시바 여왕이 나오면 요새는 이 성탄절이 되어지고 해도 성경에서 근거되어져 만들었던 영화 이런 것들이 거의 방영이 안 돼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영화들이 많았습니다. 또 텔레비에서도 많이 보여줬고 그런 영화들이 많았었는데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중에 대표적인 게 10개죠, 그죠? 네, 10개 그 영화가 정말로 고고학적으로도 정말로 잘 만들어졌는데요. 또 그다음에 이 솔로몬과 관련된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시바 여왕이라는 영화입니다. 이 시바 여왕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도 워낙 제가 본 지가 오래돼 가지고 다 기억할 수가 없는데 특징 중에 하나가 두 장면이 기억이 나요. 근데 그 영화도 정말로 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신학적 역사적 고증을 잘한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뭐냐면 시바 여왕이 그 엄청난 금과 은과 이런 조공을 가지고 물건을 가지고 막 이렇게 전열을 이어서 정말로 그냥 긴 행렬을 통해 가지고 솔로몬을 만나러 옵니다. 근데 솔로몬을 만나러 오면서 이 시바 여왕이 감탄을 해요. 왜 감탄을 하냐면 이 들판이 이스라엘은 광야잖아요. 유대 광야, 네바다 무슨 광야 하면서 광야가 많은데 그 광야가 전부 그냥 초목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부 곡식을 이렇게 야채가 쫙 깔려져 있는 그런 옥토로 변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어째 이런 좋은 땅이 있을까 하고 감탄을 합니다. 정말 그 땅 그것을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농사를 얼마든지 지을 수 있는 땅 이게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시바 여왕하고 솔로몬이 사랑을 나누고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되어 곁길 가기 시작할 때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전쟁에 솔로몬이 전쟁에 나가서 실패하게 돼요. 이 전쟁에 나가서 지게 되어지는데 그 전쟁터에서 솔로몬이 비참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무들 쉽게 말하면 그 전쟁터의 한 면이 뭐냐면 나무들이 다 불타고 그 옥토가 다 불타고 메마르고 척박한 땅으로 바뀌어져 있는 그 하나의 영상이 나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솔로몬이 제일 처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윗이 기도하고 해서 했던 그 옥토 같은 축복의 땅이 솔로몬이 우상 숭배하고 그다음에 그 많은 이방 여인들을 취해서 그 방탕하고 이렇게 되어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피폐해집니다. 그런데 워낙 외국으로부터 조공을 많이 받으니까 솔로몬 시대에는 그것이 유지가 되어졌는데 이제는 르호보암 시대는 유지가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솔로몬의 시대에서도 그 많은 세금을 내면서 겨우겨우 이제 버티고 살았는데
이제는 더 버틸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르호보암이 왕이 된다고 해가지고 그 많은 나라들이 솔로몬 시대처럼 조공을 바치고 머리를 조아리고 이런 시대가 끝나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되어지는데 이 르호보암이 그걸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같이 자란 사람들의 그 신하들에게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보고 아버지가 낸 세금보다 적게 내라 그런다. 이렇게 이제 이 문제를 놓고 솔로몬 시대에 신하로 있던 그 나이 드신 분들, 그 솔로몬의 신하들에게, 나이 든 솔로몬의 신하들에게도 물어보고, 그 다음에 자기하고 자랐던 젊은 신하들에게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이 든 솔로몬의 신하들은 안 됩니다. 지금 쉽게 말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형편은 솔로몬 형편하고 전혀 다릅니다. 쉽게 말하면 솔로몬 왕의 초창기에는 이 어마어마한 세금을 걷어들여도 쉽게 말하면 끄떡도 없었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그만큼 옥토 같았고 수입이 많았고 백성들이 잘 살았었고. 근데 지금은 나라가 이렇게 피폐해져 가지고 이렇게 그 세금을 내 가지고는 백성들이 아우성을 치고 있다. 그러나 솔로몬이 살았을 때까지만 해도 그 많은 조공을 받아 가지고 유지가 되어졌지만 지금은 조공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금을 어떻게든 낮춰줘야 백성들이 살아가지, 안 그러면 못 산다. 쉽게 말하면 민심이 폭발해버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솔로몬의 이 노인들과 함께 있던 솔로몬의 신하들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충정이잖아요. 그죠? 솔로몬과 르호보암 당신이 계속해서 이 나라를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방법은 이거밖에 없다라는 것을 진짜 얘기를 해주잖아요. 여기에서 이 솔로몬의 신하들이 이 말을 해줄 때 자기들의 부귀영화를 꿈꾸지 않는 거잖아요. 이제 나이도 많고 이제는 뒤로 물러나 있으면 되고 솔로몬과 함께했던 영화를 그 나라가 계속 유지되어지기를 원하는 것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기들의 권력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이렇게 얘기를 해서 르호보암한테 다시 이렇게 등극이 돼서 일을 하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충성된 마음으로 이런 얘기를 했다 저는 봐요. 우리도 오늘도 그런데 반면에 이 여기 나오는 이 르호보암과 함께 자랐던 이 신하들은 무슨 말을 하냐고, 권력 가지고 있는데, 힘을 가지고 있는데 두들기고 몰아쳐야죠 하면서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는 말이 솔로몬의 허리가 내 손가락보다가도 가늘다. 그만큼 이제는 내가 왕이 됐으니까 내 맘대로 그냥 더 세금을 더 내야 되겠다. 이 권력으로 막 다 두들겨 잡아버리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할 때는 채찍으로 때렸다 그러면 나는 전갈로 통치하겠다. 사람 막 죽이겠다 이 말이에요. 이게 참 지도자로서 잘못된 신하들을 둔 거잖아요. 그 신하들을 뒀는데 또 그렇게 가는 거예요. 네. 지금도 예를 들어서 한번 보세요. 3년이 지난 코로나였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야, 이거 지난 정부 우리 다 속았다.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이렇게 다 풀어놓고 다 해도 잘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또 다른 나라들 봐요. 또 똑같이 계속해서 지난 정부처럼 코로나를 잡듯이 중국은 계속해서 코로나를 또 막 잡아요. 방역하고 똑같은 거 진행해 온단 말이에요. 정권이 어느 사람이 잡았냐에 따라서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가느냐 다 다르게 일을 해나가.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 르호보암처럼 막 그냥 정갈로 죽이고 채찍질하고 그냥 깔을 이렇게 올가매어 놓고 다 그냥 국민들 다니는 노선까지도 뭐까지도 막 정보까지도 다 그냥 빼앗아가는 이런 사람들도 있고, 이거는 자유가 아니다. 이거는 민주주의 국가,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이거는 인민민주주의 국가다. 공산주의 국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딱 놓고도 전혀 반대로 오늘 솔로몬의 신하들은 정말 백성들을 살리려는 그런 의견을 내놓는 반면에 르호보암의 젊은 이 신하들은 백성들을 죽이는 의견을 내놓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오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첫째로는 주님 앞에서 한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의 생각을 한번 다잡아갈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로는 뭐냐면 오늘 여기 르호보암과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백성들을 사랑하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고 그렇게 일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솔로몬이 30년을 넘도록 그 우상 숭배하고 곁길로 갔다 그러면 30년이 넘게 그 길을 갔단 말이에요. 그럼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조공을 외국으로부터 받아가지고 유지되어지고 뭐는 했지만 백성들이 그 힘들었는데 지금은 이제는 그것도 안 들어오니까 더 힘든 가운데 있는데도 더 옥매 쪼온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북한의 정권들하고 똑같은 일들을 해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뭐냐면 중요한 것은 누구와 친하게 지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격이 나타나는 거예요. 유유상종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같은 사람들끼리 어울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중국과 친하게 지내고 북한과 친하게 지내면 그 사람들의 사상은 공산주의 사상인 거예요. 예. 그런데 반대로 뭐냐 하면 우리에게 복음을 주었던 미국을 함께하고 또 우리에게 모든 산업화를 가이드해줬던 일본이잖아요. 일제시대는 뭐 잘못됐다고 그거는 당연히 얘기하고 난 다음에도 일제시대는 지금으로부터 시작해서 뭐냐면 100년이 지난 시간이잖아요. 1910년이니까 100년이 지나간 시대 그 100년에 그때 있었던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이제 없어요. 다 가신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그것 가지고 평생 울고 먹으면 뭐 문제가 더 심각해져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건국되어지고 난 다음에 모든 이 문물들이 일본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신앙으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일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양분을 공급해 준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네, 어려움은 당하고 있었지. 일제시대에 고통은 당했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달려와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줬다. 그래서 뭐 하다못해 가지고 뭐냐면 우리가 옛날에는 지금은 전 세계로 우리나라 밥솥이 제일 유명하잖아요. 러시아 가도 뭐 우리나라의 밥솥, 미국 가도 우리나라의 밥솥 이런데 옛날에 뭐 80년대, 70년대 가면 일본 밥솥이 우리나라에 막 엄청 인기 떴잖아요. 그래서 그 밥솥 가져와 가지고 연구해 가지고 우리나라 밥솥이 더 잘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또 우리나라가 지금 현대가 세계 손꼽히는 자동차 기업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현대가 자동차를 만들려고 하는데 아무도 안 도와줬어요. 미국도 안 도와주고 독일도 안 도와주고 아무도 안 도와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일본에서 미쯔비시가 도와준 거예요. 미쯔비시가.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나라 옛날에 그 각진 갤로퍼 있죠. 그죠? 트럭요. 이 갤로퍼는 뭐냐면 일본의 미쯔비시 회사가 만들어서 팔다가 보통 5년 되면 폐기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모델 만들잖아요. 폐기한 모델을 폐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장을 그대로 가져와 가지고 한국에서 찍어낸 게 갤로퍼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미쯔비시를 통해 가지고 또 우리가 자동차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뜨게 되어지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그다음에 또 우리가 지금은 먹고 살잖아요. 삼성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1등 기업이 됐잖아요. 삼성 반도체 할 때. 이 반도체도 뭐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낙하손해를 통해 가지고 우리 전두환 대통령이 해결한 거예요. 전두환 대통령이 대통령 딱 되자마자
우리나라가 엄청난 경제 위기에 빠졌었거든요. 그래가지고 IMF이 터지듯이 그렇게 터지냐 안 터지냐 이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 레이건 대통령을 만나러 비행기를 타고 가요. 그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후지산을 지나가는데 이거 하나님이 이 전두환 대통령에게 번뜩대는 지혜를 준 거예요. 그 후지산을 지나가면서 맞다. 일본한테 돈을 좀 받아내야 되겠다. 일본한테 돈을 받아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가서 레이건 대통령한테 말하기를 우리가 일본한테 돈을 좀 받아내려고 하니까 좀 도와줘라. 그런 거예요. 그 돈이 뭐냐면 그때는 냉전이잖아요. 중국, 공산당 중국, 공산당 러시아도 아니고 소련. 그런데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딱 북한하고 대치해가지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최전방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자유민주주의를 우리나라가 수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수호하고 있으니까 일본은 우리 때문에 군비 안 들어가니까 그 돈 내놔라. 그래가지고 100억 불을 요구한 100억 불을 요구를 한 거예요. 100억 불을 요구하면 그게 만 10조 정도 되거든. 그때 10조면 지금 100조도 넘어요. 어마어마한 돈이거든요. 그래서 레이건한테 그 얘기를 하면서 이걸 일본한테 받아내려고 하니까 좀 도와줘라. 그러면 이거 가지고 북한, 중국, 소련 지켜야 되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 지켜야 되니까 우리가 미국에 무기를 사주겠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레이건 대통령이 씩 웃었어요. 그 뭐냐면 안 된다. 그거는 해주겠다는 얘기는 하면 안 되거든요. 지도자들끼리는 그냥 웃고 넘어가면 그거는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두환 대통령이 귀국하고 와가지고 외교의 결례를 향하면 그런 거 할 때는 일본 정부한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본 정부한테 얘기 안 하고 일본의 밑에 있는 우리 이제 외무부 장관을 불러가지고 얘기를 해가지고 일본 대사를 불러들인 거예요. 외무부로. 일본 대사를 불러들여가지고는 일본 대사 보고 너들 우리 최전방에서 민주주의 수호하고 우리가 너희들 안보를 지켜주니까 100억 불 내놔. 이거는 외교적 결례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결례를 무릅쓰고 해버린 거예요. 그럼 일본이 난리를 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낙하손해하고 일본 정부에서 알았다고 미국에서도 압력을 넣어주고 해가지고 100억 불 받을 게 60억 불로 결정이 돼요. 60억 불로. 60억 불이면 요새로 말하면 6조예요. 6조. 그런데 지금 물가로 하면 60조도 넘죠.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래서 6조로 해결을 했어요. 그런데 일본이 이제 낙하손해 수상이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어져 있어요. 한국으로 들어올 때 와가지고 전두환 대통령이 낙하손해하고 회의를 한 거예요. 회의를 하면서 우리가 2조 깎아줄게. 4조 내놔라. 그러니까 60억 불에서 40억 불로 해줄 테니까 20억 불을 깎아줄 테니까 2조를 깎아줄 테니까 반도체를 내놔라. 반도체 기술, 반도체 공장 그거 내놔라. 그래서 일본이 반도체를 준 게 이병철 회장이 삼성 반도체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얘기 듣잖아요. 미국에서 막 그냥 500조를 투자해가지고 반도체 공장을 만든다 어쩐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1000조를 투자해가지고 반도체 공장을 만들고 뭐 해도 삼성을 못 따라오잖아요.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그 일들을 전부 받았기 때문에 가능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냐면 이 낙하손해가 자기 정원에다가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세계적인 지도자 3명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 3명을 자기 정원에다가 그 3명의 나무를 심어요. 요새로 말하면 수목식 가잖아요. 그죠? 대통령들이 얻어가면 무슨 대통령 나무 심고 하는데 낙하손해가 자기 정원에다가 3그루를 심어요. 하나는 레이건, 하나는 전두환, 하나는 이 고르바초프. 이 3명의 지도자들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들 중에 한 명이었다. 자기가 보기에는. 그래서 자기 마당에다 정원에다 그 나무를 심어. 하나는 레이건 나무, 전두환 나무, 그 다음에 이 소련의 어떤 이 고르바초프 나무. 이 고르바초프가 누구냐면 독실한 기독교인이에요. 그 어머니도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는 무너져야 된다 해가지고 소련을 무너뜨리고 러시아를 세우게 되어진 거예요. 이 위대한 지도자들이 세워지니까 그 고통에 당하던 사람들이 다 벗어나잖아요. 그 위대한 셈이 그 당시에 미국은 레이건, 한국에는 전두환, 저 소련에는 고르바초프, 이 위대한 지도자들이 3명이 딱 있으니까 50년 동안 고통에 받던 동독 백성들이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러시아, 이 소련으로 있던 소련, 소련, 소비에트 연방, 소련, 그 우크라이나부터 시작해서 헝가리, 폴란드 뭐 전부 거기에 있던 이 수억 명의 백성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2가지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그 어려움 가운데 전두환 대통령이 그래서 IMF가 벗어나고 경제 성장이 어마어마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88 올림픽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이 사실은 전 세계 이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소련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냉전이 무너지게 되어진 것이 우리나라 올림픽이에요. 올림픽을 탁 하러 와가지고 오는 것, 올림픽하고는 세계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만 해도 이 냉전 시대를 가지고 올림픽을 하면 반쪽 올림픽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올림픽을 하면 자유민주주의가만 동참을 하고 그 다음에 공산주의 국가에서 올림픽을 하면 공산국가에서 올림픽을 그 사람들만 주로 모이고 그런데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서울 올림픽을 할 때는 이 공산주의 그 다음에 이 민주주의 다 온 거예요. 다 온 거예요. 할렐루야. 다 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올림픽을 딱 하게 되어지면 누가 와요? 우리는 올림픽 한다. 요새는 그래도 워낙 유튜브도 많고 볼 게 많고 뭐 게임 할 것도 많지만 그때는 할 게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올림픽을 하면 선수가 예를 들면 선수하고 그다음에 지도자하고 음식 만들어주는 사람하고가 10,000명이 온다 그러면 그다음에 그 나라에서는 최소한 2,000명 정도가 방송인들이 와요. 언론 방송인들, 신문 방송, 신문 기자들, 그다음에 카메라 기자들, 거기에 따라오는 사람들. 요새 우리 보시잖아요, 그죠? 텔레비를 이렇게 보다 보면 방송 하나 찍잖아요, 그죠? 찍는데 보면 그 주위에 보면 스텝진들이 많아요, 적어요.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지금 우리 예를 들면 뭐 축구를 보는데 축구 이렇게 요새 뭐 뭉쳐야 찬다는 축구팀들 나오잖아요. 거기 나오면 한 15명 축구팀이 나오는데 그 주위에 스텝진들은 한 100명 돼요. 앞에 공 차는 사람 한 15명이 바꿔주고 한 15명 텔레비에 나오는데 그 뒤에 있는 스텝진들은 100명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방송하는 스텝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쫓아오는 거예요. 한국에 와서 카메라를 전부 다 전 세계 그 방송인들이 카메라를 쫙 돌리니까 보이는 게 하나밖에 없어. 전부 밤만 되면 빨간 십자가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에 다 기절을 해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동구권은 그리스 정교라고 하는 동방정교라고 우리말로는 동방정교, 그들 하면 그리스 정교라고 하거든요.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3줄기가 있거든요. 유럽으로 가 있던 기독교, 그 다음에 동유럽으로 온 기독교, 이걸 동방정교라 그래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로 간 기독교를 이 곱트교라 그래요. 곱트교. 기독교에 이 3줄기, 크게 3줄기가 있는데 지금까지 있었던 줄기가 이 3줄기예요. 사라진 줄기도 많습니다. 인도와 중국을 통해서 몽골로 간 경교도 있고, 근데 그거는 이제 다 사라져 버려서 없지만은, 그런데 그때까지만 해도 그리스 정교는 명맥을 유지하고 있었거든요. 막 그리스 정교는 이 하바롭스크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다 아는 하얼빈 있잖아요. 거기 가도 지금
정말 어마어마한 그리스 종교 교회가 있어요. 전부 그들이 기독교 신앙으로 살던 그 문화가 있는데 50년 동안 공산주의로 인해 가지고 기독교가 박해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올림픽을 딱 하는 순간 카메라가 돌아다니는데 한국에 전부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이들의 신앙 부흥이 다 살아나 버린 거예요. 그냥 죽었던 잠자던 신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동구권이 다 무너져 버리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세워지면 이런 엄청난 역사가 되어지는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르호보암이라는 이 지도자가 세워지면서부터 이스라엘은 박살이 나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 위대한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위대한 지도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말씀 붙잡고 사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위대한 지도자들이 다 사라지고 다윗이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사라지고 그 다음에 제지였던 솔로몬이 또 사라지고 그 고통에 이제 중심에 서가는 르호보암이 지도자가 되어서 나라가 망하게 되어져가는 첫 단추가 깨워지는 것을 오늘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나라도 또 전 세계 모든 나라도 사단 마귀에게 잡힌 지도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께 잡힌 위대한 지도자들이 세워져서 그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다 구원을 얻는 축복의 나라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솔로몬 시대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르호보암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라를 가르겠다고 하셨던 것처럼 그 일들이 하나하나씩 진행되어져 가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 붙잡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꼭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의 역사 이루어 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늘 문을 열어 응답해 주시옵소서. 축복하신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